은혜가 풍성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심히 마른 막대기 같은 종을 거룩하고 복된 이 단상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늙은 종을 붙드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대교회 단에 설 때마다 저는 축사를 전문으로 했고 축도를 전문으로 하는 축자돌림의 목사입니다. 근데 이 설자돌림은 너무 힘들어요. 김용대 목사님께서 저를 전라도의 선교 주일 헌신 예배 설교자로 좀 한 달 전에나 말해주면 좋은데, 지난주 화요일인가요? 화요일인가 갑자기 이번 주일 목사님 설교 오시면 어떻습니까? 전화라도 주시면 감사한데 까똑으로.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오케이. 글씨도 안 쓰고 그냥 이모컨으로 그냥 오케이 이렇게 했어요. 시집간 딸이 친정집에 간다 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시골에서 저 군서면 가사리 75번지 촌에서 37년을 살아온 제가, 어렸을 때는 치과집 큰아들로 어렸을 적을 살아왔고 19살 때부터는 영광군청과 여수시청에 김주사라는 이름으로 살아왔고 33살이 되어서 우리 영광대교회가 삼형제가 있는데 영남교회가 큰아들입니다. 영송교회가 둘째 아들입니다. 영서교회가 셋째 아들이에요. 다 영자 돌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영남 남쪽에, 영송 개송리에, 영서 영광의 저 해지는 데 서쪽에, 그래서 교회 세 군데를 이렇게 분립해서 내주셨습니다. 영남교회로 간 지가 1988년 2월 4일이니까요 오늘로 꼭 몇 년이요? 37년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2월 2일이니까요 2월 4일 눈이 하염없이 내리는 그날에 1톤짜리 트럭에다 광주에서 이삿짐을 싣고 저 가사리로 갈 때는 참 젊은 종이었어요. 젊은 종. 어떤 목사님께 젊은 종이 와서 이렇게 묻더라면 고민을 상담을 하는 거예요. 연세 드신 목사님께, 목사님,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하실 때마다 하나님 이 젊은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젊은 종이 혈기가 왕성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젊은 종에게 설교를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젊은 종이라는 거예요. 젊은 종. 그래서 연세 드신 목사님께서 그것이 고민인가 그러셨대요. 예, 고민입니다. 자네는 그래도 참 좋겠네. 나한테는 장로님들한테 하나님이 이 늙은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억력도 쇠가고
몸도 노쇠해가고 이제 은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늙은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장로님이 하나님의 종을 갖다가 자기 종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설교를 하려고 단에 서다 보니까 세월이 많이 흘러서 늙은 종이 돼서 친정집에 왔습니다. 그래, 어떻게 살았느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살았느냐. 시편 23편 5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으로 바르셨으니 다 같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참 잔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다. 다들 물어봐요. 참 보기 드문 인간이라고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고향에 가서 고향교회에서 개척한 분립에 나간 데서 고향에 옛날 어렸을 적에 같이 신앙생활 영광대교에서 했던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떻게 그렇게 어디 가도 오도 않고 그렇게 오래 있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머무르라는 곳에 제가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영광이 고향이라서 더 좋습니다. 더 감사합니다. 더 친근합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몇 해 전까지만도 저 자리에 꼭 앉아 계셨는데 2줄 다리. 지금은 배울 수가 없지만서도 친정집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 할 말이 많아요. 근데 꼭 매월 첫 번째 주일 밤에는 또 뒤에 시간이 있지요. 재직회로 모인다는 거예요. 재직회로 모인다는 말은 설교를 짧게 하시라 그 말이에요. 목사의 침묵이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목사는 아프단 소리를 아파도 못한다. 목사는 37년을 목사해 보니까 서러워도 서럽단 말도 못 하더라. 손뭉치로 가슴을 찢고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다는 내색을 못하는 것이 목사더라. 목사의 침묵은 많은 말이 필요치 않다. 굳이 말한다고 하면은 오직 예수 복음만 말할 뿐이다. 그렇습니다. 목사의 이게 삶입니다. 침묵입니다. 오늘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선교란 무엇인가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선교란 사명이요, 기도요, 복음이요, 순교요, 사람을 키우는 것이요. 다 같이요. 선교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끝내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저 자신 이제까지 박문수 선교사님과 계속 초창기부터 파송 받아 가실 때부터 저와 교류가 있었는데, 우리 영남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된 교회라고 우리 친정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말 우리 영남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면 2년마다 꼭꼭
우리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교사들이 꼭 선교 지역을 갈 수 있도록 많은 후원을 합니다. 적은 돈 경비를 들여서 학생들이 선교 지역에 가서 체험하고 돌아오면 우리 권사님들이 다녀오시고 장로님 다녀오시면 큰 봉사자로 섬기고 계십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자 가거라 하시지 않고 다 같이요, 함께 가자 하면서 손잡고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 영광대교회가 자랑스럽게도 선교사들을 많이 후원하고 선교사들이 많이 배출된다는 것. 내일 모레 또 우리 오찬성 목사님 이렇게 미얀마로 가시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선물 주셨다고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오 목사님, 제가 오 목사님 자녀 주시기를 위해서 저도 기도했습니다. 우리 오 목사님 그냥 박문성 여사님 얘기가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으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우리 오찬성 목사님에게도 자녀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선물을 태명이 여름이를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 영광대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전도를 해외에 나가서 하는 선교사들이 이렇게 배출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2025년 들어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선교 120주년을 맞이하는 영광대교회 입장으로서는 복음의 빚을 갚는 심정으로 우리들도 함께 선교의 대열에 다 함께 우리 동참해가는 영광대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2025년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실하고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선으로 선대하고, 나발이가 다윗이 도와달라는 부탁을 할 때 거절함으로 그를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가다가 그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절제하고 참고 돌아와서 고백하는 말, 나의 이 가는 길을 네가 막았으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리로다 하면서 다윗의 삶 속에서 양을 치는 성실함과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으나 주의 종에게 선대하는 선대성과 분노에 가득 차 절제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 충고의 말을 듣고 절제하는 절제성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르비딤 광야 본문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보면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다투고 불평하는 이 현실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다 같이요. 어떻게 하오리까? 어떻게 하오리까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하오리까?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모세가 뭔 잘못이 있습니까? 잘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왔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애굽의 종노릇에서 자유를 준 그것밖에 없는데 물이 없다고
원망하며 다투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오리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에서 세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홍해를 건너온 지 사흘길을 왔을 때,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물을 발견했으나 쓴 물 때문에 먹지 못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무가지를 꺾어 그 물에 던짐으로 쓴 물이 단물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던 요한복음 2장의 말씀처럼 쓴물이 단물로 바꿔지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에 르비딤 광야, 르비딤이라는 뜻은 쉬는 곳이다. 이것은 지형적으로 어디냐면은 저 아래 시나이 반도 시내산 옆에 있는 그 돌 바위의 돌산의 밑 기슭이에요.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사건이 두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물이 아예 없었어요. 쓴물이 있는 곳에는 물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쓴물이라도 있었는데 단물로 바꿔졌고, 이번에는 아예 물이 없는 상황에서 원망하고, 상황은 온통 다 무엇뿐이에요? 바위뿐이에요. 시나이산에 가면 진짜 바위뿐입니다. 그 밑에 르비딤이라는 곳에도 진짜 바위뿐입니다. 이것은 물 날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도 없는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이 없을 때 명령을 해라, 말을 해라. 그럴 때 말은 하지 않고 가서 지팡이로 2번을 칩니다. 2번 지팡이로 침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했다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을 민수기 20장에서 모세의 그 원망하는 백성들에 향한 부족한 믿음, 이 세 사건이 물로 인한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율례를 주시기 위한 쓴물이 단물이 된 사건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본문의 내용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인정하지 않는 모세의 믿음의 연약함에 대한 세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다투는 어려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다 같이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어떻게 하오리까? 때를 따라서 이렇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오리까? 모세가 지금 나 하나님 돌에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돌에 치려고 하는 거예요. 다투어요. 원망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 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시다. 하나님 어떻게 하오리까?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때로는 원망 듣고 불평 듣고 다투고 힘듭니다. 광야라는 그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왜 나를 어두운 곳에 홀로 이렇게 두시는지, 왜 이리 밤은 그렇게도 깊고도 깊었든지, 광야 나는 광야에 서 있다. 이 광야에 서 있는 나는 정말로 내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는 곳 광야,
주님 손 놓고는 살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다. 주여,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오리까 하고 물어보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이 나옵니다. 그 두 번째 답변이 기도의 부르짖음의 응답입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 본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거라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응답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 네 기도를 내가 들어주마 하는 응답이 있고, 네 기도는 내가 안 들어준다 하는 응답이 있고, 내가 네 기도는 좀 더 기다려라 하는 응답이 있고, 네 기도는 네가 구한 것보다 내가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리라. 할렐루야. 바꿔주신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우리에게 바꾸어서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선교는 어떻게 하오리까 하는 물음입니다. 선교는 네 손에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는 응답입니다. 이 응답이에요. 그러면 모세는 손에 지팡이를 잡고 가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던, 갈랐던 그 지팡이, 홍해의 길을 내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라는 거예요. 홍해 어떻게 건넜나? 헤엄쳐? 아니. 배 타고? 아니. 어떻게 건넜어요?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은 건넜네. 아멘. 홍해가 앞을 가로막을 때, 애굽의 군사가 뒤쫓아올 때,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아있는 자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끝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다 같이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했으면, 어떻게 하오리까 했으면 손에 지팡이를 잡고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 내가 지정해 주는 그 반석 앞에 너 서라. 지팡이를 잡고 반석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빨라서 좋지요. 네, 빨라서 좋아요. 반석을 하나 둘 셋 쳐라 할 때 치는 거예요. 민수기 20장에서는 말로 반석에서 물이 나와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이때처럼 또 그때 반석을 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손에 지팡이를 잡고 가서 그 반석을 칩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냥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요, 안 되잖아요. 이 지팡이는 물론 나무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 어마어마한 큰 산 바위에 있는 그 르비딤에 있는 바위를 돌로 칠하는 겁니다.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칠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인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다 잘해요. 여러분, 다 잘해요. 물이 없어 문제가 생길 때, 다툼이 일어날 때, 원망을 들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오리까? 잘해요. 기도하잖아요. 갑작스러운 어려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333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333 기도의 전화번호. 지팡이를 잡고 가라, 여기까지는 잘해요. 그 지팡이가 옛날에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였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할 때 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무 지팡이로 반석을 치냐고요? 치시냐고요? 칩니까? 안 치지요, 보통. 하나님, 이건 안 맞아요. 한번 하나님, 우리 냉정하니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게요. 지난번에는 쓴물이라도 있어서 단물이 됐는데 이번에는 더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안 치기가 10중 8구는 안 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반석을 쳤습니다. 아멘. 이것을 가리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들은 다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누구시다? 그리스도 예수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가 나왔고 그 반석은 신령한 반석이었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성으로 지나가실 때 수가성 우물가 야곱의 우물가에서 물길로 온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순종으로 믿음으로 내 이치 안 맞더라도 손에 지팡이를 잡고 가라고 명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반석을
지팡이로 칩시다. 치야만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쳐야만이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옵니다. 치지 않고 손에 지팡이만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생활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행동입니다.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저는 한 예수님께서 하신 사건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밤중에 물 위로 걸어오실 때가 있으셨습니다. 그때 모든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 위로 걸어오면서 나다, 나 예수야, 나다라고 하실 때 그 제자들이 주님이십니까?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는데 그때 정말로 행동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이시면 나도 물 위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시사, 주님의 말씀으로 명하시사 물 위로 오라고 하십시오. 그때 마태복음 14장 29절에 오라 하시니 다 같이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께로 가더라. 말이 됩니까? 안 되지요. 어떻게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시니 그 말씀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나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할렐루야. 주께로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 위를 걷는 자기 자신과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물속에 빠져든다고 30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왜 보냐고요? 바람을 왜 보냐고요? 주님만 바라봐야지요. 할렐루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바라볼 때는 물 위로 걷는 인생이었는데 물 위로 걸을 수 없는 물 위로 걸을 수 없는 내가 걷고 바람이 휘몰아치자 물 아래로 빠져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물 위를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이 무서워서, 무엇 때문에 무엇을 보고 물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죽게 만들었고, 무엇을 여러분을 포기하게 만들었고, 무엇이 여러분을 실패하게 만들었고, 무엇이 여러분을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고,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물 위로 걸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한번 시와 그림의 찬양을 한번 함께 불러봅시다. 물 위로 걸어오라. 다 같이 고백합시다. 물 위로 걸어오라. 물 위로 걸어갑니다. 아멘. 물 위로 걸어갑니다. 우리 영남교회에서 너무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무엇이 너를 죽게 만드느냐? 무엇이 그렇게 너를 끝났다고 널 죽게 만들었느냐? 무엇이
다 끝났다고 하느냐. 왜 너도 다른 사람처럼 날 원망하며 왜 원망하냐. 모두 포기하려 하느냐. 왜 포기하냐. 무엇이 날 무릎 꿇게 만들었느냐. 무엇이 널 울게 만들었느냐. 모두가 길이 없는 바다라고 포기해도 너만은 날 신뢰하느냐. 다 같이요. 걸어라 걸어라. 어찌하여 나에게 죽는다 하느냐. 왜 죽겠다고 하냐. 왜 못 살겠다고. 걸어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걸어라 걸어라. 주님 오늘 나에게 말씀 두려워말 바다를 걸어 내게 오라. 할렐루야. 때로는 아간의 욕심 때문에 내가 죽게 만들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다 끝났다. 돈이나 받고 팔자 합니다. 광야의 백성들처럼 무렵다고 원망하며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건만 만나를 먹이셨건만 의복과 신발이 달아지지 않게 한평생을 살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다투고 엘리야처럼 850대 1로 승리한 자도 로뎀나무 안에서 나 차라리 하나님 데려갔어요. 못 살겠습니다. 때로는 포기하려고 합니다. 히스기야처럼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삼손이 드릴라와 범죄한 후에 주여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두 눈이 뽑힘을 당하고 성전에서 함께 무너져 죽음의 최후를 맞습니다. 길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온통 갈릴리 호수 그 모든 물 위가 다 예수님께서는 길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왜 다른 사람들처럼 신뢰하지 못합니까? 정말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말씀 그대로를 그대로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나를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때마다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것 때문에 생각을 못하고 자꾸만 잊어버려서 그러지, 얼마나 순간순간 오늘 하루도 주님 나를 도와주셨습니까? 아니 그렇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고백합시다. 어떻게 하오리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드시고 응답하십니다. 네 손의 지팡이를 잡고 가라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지팡이로 다 같이요 반석을 쳐라고 하실 때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반석을 칩시다. 그때 생수가 그 바위에서 콸콸콸콸콸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가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게 와서 먹고 마시고 돈 없는 자도 와서 사라고 말씀하신 이사야서 55장 1절의 말씀처럼 놀라웁게 내 삶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축복의 말씀으로 맺힙니다. 요한 3서 1장 2절 가이오 장로에게 편지하는 사도 요한의 답으로 여러분에게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 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되었습니다. 우리의 범사가 잘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